날씨가 좀 더운 것 같죠. 후덥지근한 게 비가 올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초복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함께 모여서 삼계탕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친교를 나눌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어저께 그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판정이 나오기를 양성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거꾸로 일주일 하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사실은 모두 다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행히 그래도 지난주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다 백신을 맞은 상태여서 좀 걱정은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좀 이따 예배를 마치고 같이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모님이 화요일 날 한양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월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감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안전한 것이 좋으니까 한번 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오후 정도에는 방역 당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일 최고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안 좋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껏 잘 해냈듯이 이번 4차 대유행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누가 내 몸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디 나다니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나갔을 때에도 항상 위생 그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서 보면 MJ 드마고는 그가 40대인지 30대인지 어쨌든 어떤 계기로 돈을 왕창 벌게 되었어요. 그때 책에서 읽은 바로는 언뜻 내비게이션 같은, 그러니까 어느 관광 명소에 가려면 빠른 길이 어디고 어떤 길로 가야지 시간이 뭐 단축된다, 뭐 그런 아마도 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란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막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좀 엉뚱한 발상이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시를 따라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은들, 집에다가 그 금고에다가 돈을 몰래 숨겨놓은들 그 염려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자산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조금 더
그 드마코보다는 유리한 사람이 아닌가. 뭐 부의 추월 차선의 억망장자와 저는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면 얘가 교만하겠다, 위험하겠다 싶으시면 절대 돈을 주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코딱지만큼 주셔서 감질나게 만드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MJ 드마코는 자기가 언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가끔 목사인 저에게 사람들은 경영을 잘하는 사업가이기를 원하시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절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닌 것에 대해 불만이고 못 견뎌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어설퍼?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거든요. 제가 정말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교회 운영을 잘하는 사람, 좀 스타성이 좀 남다른 사람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 저의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당신의 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해야만 하고 주의 뜻을 잘 전해야만 하고 또 주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분께만 저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위해 또 정상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서는 안 되며, 또 제가 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2000년 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지금의 우리와 닮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위기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 마음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오늘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그 글을 읽다 보면 바울은 독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가 얼마나 종말을 긴박하게 의식하며 살았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시대를 종말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세상 종말을 경고하며 살았지만 사실 그가 사는 동안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미 20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결코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시간은 종말의 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세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언제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정말 그 온 몸을 샅샅이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점검을 받고 잠시 안심은 되겠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한 달 뒤에 병원을 방문하게 될 그 날짜를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환자와 또 그 가족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그 자체가 환자에게는 일종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정말로 잘 챙겨 먹고 또 적절한 식사와 또 약간의 운동과 또 혈압을 체크해보고 혈당을 체크해보고 성실하게 하며 자기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야, 병원 가기 전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하루 전에 약 먹으면 되고 정말 그렇게 부산스럽게 하지 마. 지금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겠니? 그런 보호자가 과연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호자 말이 합당하게 여러분들은 들립니까? 남아있는 1개월을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 주어야 하고 또 음식에 영양소가 빠져 있나,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지는 않나, 약은 제때 챙겨 먹어야 하나, 제때 챙겨 줘야 하나, 이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 갑작스러운 응급 상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이 엄청 막 긴장되어서 쓰여진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정해 놓으셨어요. 마치 잠용종을 맞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위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가 1세기를 살았던 21세기를 살고 있던 늘 종말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종말의 의식을 갖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이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없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냥 마냥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현관을 닳도록, 교회 마당을 닳도록 드나들어도 분명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농가에 화재가 이렇게 날 조짐이 보이면 집안에 있던 쥐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빠져나간다고 하죠. 집에 불이 붙었는데도 꼼짝 않는 쥐라면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그건 태풍이 막 불어오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면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알고 소란을 피운다죠. 배가 가라앉는데도 마냥 먹는 것을 즐겨하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에 본능이 예민해야 진짜 쥐이겠죠. 이처럼 위기의식에 예민한 사람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분명히 위기를 보는 눈이 남다르고 느낌이 남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분명 위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이처럼 긴장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바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약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깨닫지 못한 성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두가 체험할 최후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정말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게 될 그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영화가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둘을 갈라놓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종에 맞춰 놓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정확히 일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미지에 약속된 사건인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요, 현재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측 불허의 위기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건물이 도로로 무너져 내릴까요? 어떻게 멀쩡하던 유치원 교사가 뒤로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차에 부딪혀 죽을까요?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죽을까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만 400만이 넘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주위의 누군가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만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자주 주셨습니다. 종말을 경고하는 말씀을 엄밀히 연구해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도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의 때와 시일을 알지 못하는데 더 많이 강조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세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 세계에 복음화는커녕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아직 성령 받은 사람도 없는 그때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캄캄한 시점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온다고 가르치고는 바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보세요. 맥락상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세월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마지막 일시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겠죠. 제가 벌써 학교 다닌 지 한 35년이 됐는데 전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2학년 때부터는 좀 게으름이 나서 혹은 밤에 좀 늦게 자는 버릇이 생겨서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2학년 때부터는 보니까 야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 수업을 주로 들었습니다. 야간에 공부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도로 쪽으로 항상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학교를 마치는 그 시간이랑 버스 마감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그 학교에서 명학역 쪽으로 이렇게 막 뛰어내려오거든요. 그럼 어쩔 때는 막 간발의 차이로 맞은 막차를 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놓쳐버려서 어떻게 하나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3학년 때부터는 그 동료가 하나 차를 갖고 있어서 그 차를 타고 당기긴 했지만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끝날 때쯤 되면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야 되나? 늦게 가야 되나? 지금처럼 시간을 딱딱 정확하게 맞춰서 버스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에 뭐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이건 상상도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올 날을 시간을 맞춰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차를 탈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자각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말세를 바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세 구절이 나오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빛의 갑옷 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단정한 생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중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밤으로 세상 사람들은 침상에서 둥글르는 잠을 자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위기의식이 없어요. 마냥 잠들어 있는 사람에겐 무슨 위기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아주 매우 난잡했습니다.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이따가 해도 영원한 목적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진리도 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하기 짝이 없으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가치한 것들을 쥐고 씨름하는 꼴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13절에 방탕했다, 방탕하다. 이것은 밤에 골목을 쏘다니는 소란을 피우는 그러한 건달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죠. 아예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을 일컬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음란을 원어로
코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침대를 말합니다. 침대와 음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고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눈만 딱 맞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자라는 식으로 악을 부추기는 것이죠. 이것이 음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악입니다. 그들은 호색한다고 했습니다. 호색은요, 얼굴에 철판을 깐 파렴치한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것 하겠다는 둥, 난 저것 하겠다는 둥 자랑합니다. 죄를 지어도 보란 듯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색입니다. 그야말로 철면피 같은 인간입니다. 또 그들은 다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만 살겠다는 무서운 욕망이 다툼 곧 쟁투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나 탐하고 비판하는 고약한 마음이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잘난 줄 알았는데 아주 높은 학력을 갖고 정말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심 그 속은 음흉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많이 갖고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골목길을 쏘다니는 건달패처럼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추구할 만한 어떤 삶의 의도도 목적도 진리도 갖지 못한 자의 생활을 우리는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낮과 같다 했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면 밤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졸지 않도록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낮이요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단정히 행한다. 단정히 행한다. 단정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은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를 얌전하고 바르게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을 한 학생에게 상장을 주는데 상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본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다. 그러면 벌써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단정히 앉아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말하죠.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붙인다면 뭐뭐답다라고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답네. 바로 이것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를 의식하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항상 세상을 의식하고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색깔이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며 의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정히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는 사람, 하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켠 채로 문 앞에 서 있는 하인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주인을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할 수 없습니다. 호색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ade in Kingdom of God. 좀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사람은 Made in 천국 도장을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자의 생활, Made in Kingdom of God.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세를 대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일상을 다 포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해 살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일상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을 내버리고 더 나가서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 곳에 아니면 산에 아니면 섬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삽니다. 저희 부모님이 완도에 내려가셨을 때에 완도 산을 하나 매입하셔서 거기에 기도원을 짓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담에색 선교회 사람들이 와서 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장도 다 포기하고 학교까지 다 포기하고 그 중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한꺼번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솔직히 마지막 때를 정해놓으시고도 그 일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죽을 시기를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성실히 살려고 했겠습니까? 남은 날까지 어떻게 하면 마음껏 즐기다가 죽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날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날마다 한결같이 단정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겠죠. 사람들이 엉터리 일시를 말해도 정신 나간 짓거리를 남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는데 진짜 일시를 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단정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생활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단정한 삶이죠. 사업을 합니까? 더욱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 학생입니까? 머리가 나빠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이 참 안 좋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임한다면 정말 그 삶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고 단정하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단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단정하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답게 단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